다 오신 것 같으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6년 가을 찬양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0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니 이것이 곧 풀과 고기 중 황소를 줍니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을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는 기회를 받고 저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시로 오늘 주님을 하여 주실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찬양 집회 주제는 회개와 고백입니다. 시기적으로 다 주제가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 나라도 많이 어렵고 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 집회를 통해서 회개와 고백하는 시간도 있고요. 또 퀴즈가 또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가사 중에 퀴즈를 맞추는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부르시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찬양, 주를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Yeah.
다음 곡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주인 삼았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과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마음을 진심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것이 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일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상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가 주인상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가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일생에 단 한 번뿐이
거듭나는 체험을 할 때 회개하는 그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주님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를 처음 만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회개와 고백을 제가 주제로 해서 성도님들께 글을 적어서 제출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한 성도님께 고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한선정님이 사연을 올려주셔가지고 다 같이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성가족 여러분. 올해 저의 회개를 통해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의치 않게 교사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날 때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매일 드리며 말씀에 더욱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내를 경험하는 감사함으로 2015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 다매님들도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는지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도 병행하기 어려울 만큼 이를 몰아주는 학교로 인해 교사 생활에 회의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에서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신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 이 학교에서 교사 담임과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방향을 지나야 하고 하나님, 저 정말 다시 걷고 싶지 않은데 저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함께 들었던 조훈련 형제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시지는 않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지만 주님은 저의 작년 트라우마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 훨씬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람을 주는 학생들을 제게 허락해주셔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생겨났습니다. 올해 새로 들어온 같은 교무실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친절하게 대해준 저에게 자주 도움을 요청하셔서 작년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긴 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두 선생님들은 저보다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으며 제가 처음 적응할 때보다 훨씬 잘 해냈고 인정받는 모습 보면서 저는 질투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기만 했지만 점점 비교당하면서 선생님들과 부딪히면서 질투나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느꼈습니다. 왜 내가 더 열심히 했고 올해 더 힘든 업무를 맡았는데 하나님, 왜 저들이 더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왜 자꾸 비교하며 이런 불행함을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질투를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질투와 최근 방영하고 있는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중에서 가장 질투나는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확신하는 질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질투는 둘 중 하나를 완벽히 선택하여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질투라기보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한 질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과 계속 잘 지내면서도 죄책감이 들었고 하나님께 불만이 되었으며 제가 가진 질투라는 감정이 하나님에게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곳에서 3장 5절 8절 말씀.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 말씀을 두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다른 교실 선생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제가 바쁠 때 저를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지, 제가 도와준 일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 기간에 식사를 하면서 두 선생님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를 꿈꾸며 더 준비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교사의 꿈,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며
사회생활을 겪은 이야기들, 저는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고 제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저의 부끄러운 마음을 헐헐 벗어버릴 수 있게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렸을 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일을 해나가고 제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이고 온전히 기쁨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옆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제일 저에게 좋은 것이며 최선의 것임을 느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분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선택한 날 향한 계획의 찬양 가사처럼 매일 제 무더기 같은 마음을 제일 좁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주님께 매일매일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지금 여기 계신 신실한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남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 향한 계획. 이번에는 감사 부분입니다. 저도 잠깐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저희 집이 이제 저는 과천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대가 다 재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사는 단지하고 그 주변에도 이미 재건축을 하는 곳이 있었고 거의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지 전체가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이 되면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주 발표가 났는데 10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거의 3개월 안에 4개월인가요? 4개월 안에 이주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과천에서는 이제 교회지원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갈 때가 이제 과천에서는 가까이 갈 한편으로 여건이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자녀와 함께 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낼 여건이 없고 과천에서는 가까운 그 안양의 운동원 쪽, 가양동 쪽에 집을 알아보러 가는데 전세가 지금 집을 전체를 알아보고 많지가 않았거든요. 전세가 나오는 거의 집이 없는 상황인데 마침 딱 한 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약을 하는 게 있고 그러는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 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짧게 이런 간증을 하게 됐고요. 오늘은 또 감사 기도로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절대 순종에 실린 한 성도님의 진노의 계획과 눈물의 그릇이라는 간증입니다. 전신에 암이 퍼진 50대의 남자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술 냄새와 악취를 풍긴 그 남자는 끊임없이 욕을 퍼부으며 응급실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중환자실에 실려온 그는 욕창이 온몸에 퍼졌고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저주하던 그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자꾸만 음식 공급 투표를 뽑으려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20년 전 헤어졌다는 아내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은 고름을 닦아내고 틈나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고 볼 때마다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쫓아다녔고 결국 결혼했지만 남편은 세상 유혹에 당황하다가 둘째를 임신한 아내를 버리고 외도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인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둔 남편을 둘러싸고 그녀는 두 아이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에 중환자실에 있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 남자는 호흡기를 내고 숨을 거뒀습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끝날 가정이 한 여인으로 인해 그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20년의 시간도 남편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받았기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담는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날 호환하신 주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곡에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지금 막 부른 곡에서 감사는 몇 번이 나오는가? 네, 물론 주관식인데 객관식으로 바꿔서 다 들으신 다음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15번, 2번 20번, 3번 25번, 4번 30번. 땡. 3번 땡. 아, 이거 확률 많이 되네. 2번 20번. 네, 20번 정답입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방송 좋겠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매순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 자체를 좀 소홀히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청년의 특동 듣고 그 다음 준비된 특동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아람자매가 따로 특성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거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언젠가부터 나를 찾아와 시작된 이야기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다시. 다음 찬양은 주님과 같이인데요. 찬양 부르기 전에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찬양이실 테지만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모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게 수밖에 없네. 찬양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요즘 되게 많이 바쁘심을 느끼실 텐데요. 특히나 저는 이제 자주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이곳에서조차 일을 하면서조차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그런 거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해진 그곳에서 매번 감사해도 모자른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오늘을 출근하게끔 하셨을까요? 교회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날 조금 더 늦게 하더라도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번 방문을 하고 여쭤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옳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형제 자매님들조차도 물론 힘드시고 어렵고 바쁘실 줄 압니다. 이 찬양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 구원받았던 그 느낌대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한번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그대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그대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걱정되어 싸우니 내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찬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가진 이유는 온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 인물들은 항상 그렇게 겪었습니다. 주님한테 쓰임을 받기 전에 항상 시험을 당했고요. 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대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회개와 고백이라는 주제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게 됐고요.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사랑받아